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편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6절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름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1절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배경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왕이 두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렇게 다윗 왕을 쫓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 지켰던 왕들이 있는 반면에 여로보암 왕과 같이 이렇게 좀 악한 이런 분류들의 왕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정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두 번째 분류의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이 두 번째 분류의 왕에 속하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악한 길로 걷고 있고 또한 그들이 이 길로 계속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나쁜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심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자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속히 회심시키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얘기를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와 같이 일하고 있었던 사람 중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룩에게 이 재앙의 내용들을 책으로 써서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책을 썼는데 이 두루마리에 쭉 다 적어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을 들고 이스라엘에 나아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읽도록 그래서 선포하도록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 이 글을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도시에 가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두려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하고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소문이 퍼지고 이 두루마리 내용이 이제 여호야김 왕까지도 이제 그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이제 나라를 혼란케 만드는 그리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바룩을 불러가지고 바룩에게 이제 명령하기를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이 궁전에 와가지고 내 앞에서 읽으라라고 명령했지요.
그래서 이제 바룩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제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는데, 바룩이 그거를 읽는 동안 여호야김이 뭐를 하냐면, 여호야김이 바룩이 이제 한 서너 줄 읽을 때마다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족족 그 읽은 말씀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행동을 한 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 그거를 다 읽을 때쯤에는 두루마리 전체가 이제 칼로 여기 저기 갈래갈래 찢기고 잘려서 모조리 다 불에 태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룩이 읽었던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또는 바룩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아무리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난도질을 하고 불에 태워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고 이웃 나라에게 침공을 당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볼모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좋아할 일은 없지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회개하고 거기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호야김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말씀을 듣는 족족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뭐 그가 두루마리 책을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다고 못 들은 척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두루마리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제 벌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가 끊기고 그의 시체가 이제 방치돼서 길거리에 버려질 것이라고 선포하시고요.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행동에 합당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돼서 그들도 이제 그들도 혼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의 그런 반응과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을 보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죄의 행위를 짓고 또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렇게 들리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유가 있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그게 경고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그 악한 행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도, 다시 거기서 나오라고, 다시 생명의 길로 오라고 부르셔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문이 닫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으로부터 사라져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악한 행동들과 죄에 대한 그 합당한 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죄인의 최후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다가 결국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의 왕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혀 있다면 지금 속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것만 받고 싫은 것은 무시하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가볍게 여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전혀 아무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이상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가? 이것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있도록 그것이 쓰라림일지라도 아니면 기쁨, 슬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은 그나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찔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찔림이 있으면 바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옳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